오늘은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왕 아사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사랴가 누구냐면 역대기에 보면요, 역대기에는 이 이름을 우시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 열왕기에 나오는 아사랴와 역대기에 나오는 우시야는 동일 인물입니다. 자, 이 우시야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바로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선지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를 바로 우시야 왕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 때라고. 그래서 지금 이 아사랴가 바로 이 우시야와 동일한 인물이구나. 다만 이름을 이렇게 달리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아사랴가 이제 우시야가 왕이 됐는데 3절에 보니까 그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그 아버지도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했는데 바로 이 우시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이제 힘을 썼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5절, 4절 뭐로 갑니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 이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혼합주의를 갖는 거죠, 혼합주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산당은 뭐예요? 다 자기가 좋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섬기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혼합신앙이 이제 그 안에 들어온 것이죠. 자, 그럼에도 왕이 선뜻 그 산당을 제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이 두려워서죠. 혹시라도 자기 왕권이 흔들릴까봐, 백성들의 지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것을 못 본 채 그냥 무기한 것이죠. 그건 뭡니까? 타협하는 신앙이죠.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은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물들어버리는 거예요. 타협하는 신앙은 결국 물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정말 우리가 양보를 해도요, 신앙의 본질만은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흐리기 시작하면 결국 나중에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유다의 왕들도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이제 반대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자, 4절과 5절 사이에 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나병 환자가 되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자, 이거는 역대하 26장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 지내겠어. 자, 15절부터 보니까 자,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내었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가 굉장히 그 강성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누구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가 강성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가 이렇게 강성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되고요. 그 앞에 겸손해야 되잖아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그가 시간이 가면할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그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내 힘으로 한 거야,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야, 이렇게 교만함이 이제 싹 들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그 교만함이 가르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형통함이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통할 때가 언제예요? 위기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다 잘 된다고 할 때가 오히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때가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이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견질되기 시작해요.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우리가 많이 종종 보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참 겸손한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점점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들 이렇게 좀 안중이 없는 안하무 인식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르치면서도 그게 잘못된지조차도 모르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무서운 거야 지금. 그래서 바울사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섰을 때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나 이 정도는 됐어 할 때가 정말 넘어질 때라는 것이죠.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는요 한시도 우리는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한시도 우리가 마음을 풀어서는 안 돼요.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 앞에 겸손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음의 교만함이 싹트질 않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시아가 도대체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향단을 분향한다는 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 제사를 드리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만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만이 찾아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지금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안중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요 하나님조차도 안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고 뭐고 오직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뜻하는 바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합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님은 만류를 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자, 그 19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냈다고 했어요. 제사장이 만류를 하면은 그렇지 내가 하면 안 되지. 큰일 날 뻔했구나. 물러나야 되는데 제사장이 만류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뭐 이야기한다고 듣지를 않아요. 우리는 저 사람한테 좀 권면을 해야지. 좀 바로잡으려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기분 나빠. 불쾌하게 생각하고 지가 뭔데 나한테 가냐. 오히려 억가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권면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더 망치게 하는, 더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바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지경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충고나 권면도요 겸손한 사람이 듣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듣습니다. 듣고 받아들이고요 자신을 성찰하려고 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하나의 말씀도 안 듣는데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그 마음속에 이미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은 안주가 없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께서 즉시 그냥 나병으로 그를 쳐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제사장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정말 교만이 가득 찬 이 우시아를 하나님께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즉시 그냥 나병을 쳐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른 제사장들이 끌어내죠. 우시아를. 끌어내가지고 그때부터 나병 환자니까 나라를 이끌지 못하잖아요. 나라를.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별국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일을 갖고 있지만 통치 행위를 못하는 거죠. 그냥 뒷전에 물러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이제 섭정을 하는 이런 이제 그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결국 교만함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함이 결국 자신의 왕위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징벌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성경은 교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국이 정말 똑같은 사람들은요, 결국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인이지 않도록 우리는 늘 성찰을 해야 되죠. 사실 혹시라도 내가 교만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뜻보다도 내 뜻이 앞서지 않는지를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누구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8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자, 이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계속해서 왕들이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나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바로 이제 이런 일이 바로 이제 일어납니다. 자,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보게 되죠. 8절에 보니까요. 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자, 얼마 동안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을? 6달 동안. 여러분, 지난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왕이었어요. 가장 그 융성하게, 가장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고 아들이 그 뒤를 잇자 어떻게 됐어요? 반역이 일어났어요. 반역. 자, 왜 그렇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기 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제해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행했던 죄. 어떤 죄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숨기게 만들고요. 제사장도 자기 임의대로 아무데나 막 세우고, 절기도 자기 임의대로 고쳐가지고 자기 멋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호와 신앙과는 별개의 신앙을 만든 것이죠. 별개의 종교를 이제 만든 행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했죠. 결국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평가는 뭐예요? 여로보암이 기준이 되었어요. 늘 이 평가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자기 전 왕들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를 보면서도 여전히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아벨살의 살림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됐다 했어요. 오늘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쿠데타. 군대 장관이 군부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이런 이제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으로 볼 때는 이게 다 뭐예요? 정권 싸움이에요. 권력 싸움. 권력 싸움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려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셨잖아요. 예후를 세우셔가지고 아합의 집안을 다 멸절시키는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니까 그래 너는 4대까지 내가 보장해주마 이렇게 이제 약속하신 것이죠. 바로 그 약속이 이제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역사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역사가 있고요.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는 거고요. 그 역사 이면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왜 이런 거 하셨는지를 우리가 늘 살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루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눈이 닫혀져 버리면요, 우리 모든 걸 다 육적인 눈으로 판단하잖아요. 육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결국 뭡니까? 인간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대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멸망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을 달라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이게 참 참담한 일이 지금 이 지구촌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잡고 바른 길을 가기 있어야 되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거를 우리가 그냥 뭐 거리두기를 한다, 뭐 백신을 맞는다, 뭐 치료제가 여기만 온통 관심이 있지, 여기에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실까를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젖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젖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또한 또 전철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전철을 받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도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이 코로나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코로나만 가지고 우리가 전진공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살룸이 이제 그 왕을 쳐 죽이고 다시 자기가 왕이 올랐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렸다. 한 달 동안. 불과 한 달만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또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그를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불과 한 달짜리 왕. 참 인간이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면 천년만년 해볼 것 같지만요. 이렇게 한 달밖에 못 사는 오히려 차라리 왕이 되지 않고 더 자기 생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왕이 되어가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을 행했다가 결국 자기도 한 달 만에 쳐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그걸 쳐 죽인 이 문하엠이 어떤 짓을 저질렀을까요? 1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다. 아이벤 분열을 갈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이방인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 민족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같은 동족이 한 거예요. 같은 동족이 자기들이 성을 쳐들어왔는데 문 안 열어줬다고 세상에 그 안에 있는 아이벤 분열을 배를 가려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끔찍한 짓. 얼마나 지금 죄악이 그게 달해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탐욕이 가득 차기 때문에요 그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탐욕을 가로막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어떻게 적으로 보고요 다 원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끔찍한 죄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인간의 모습.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나는 안 그럴까? 아닙니다. 왜 그런 상황에 가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말씀드리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그 600만여 되는 그 유대인과 또 장애인들과 또 뭐 히피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600만이 엄청난 히틀러 혼자 했어요? 독일 국민들이 동조했어요. 거기. 그 동조한 국민들이 평소에 보면요 다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동조했다는 것이죠. 앞장섰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성이 숨겨져 있다가요 어떤 동기가 되면 그렇게 무섭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 문하엠이 이제 10년간 다스렸는데 그도 또 어떻게 했어요? 18절의 평가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절 보니까 아수르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여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으로서 이제 점점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국의 특성이 뭐예요? 남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힘을 가지니까 자기 나라의 영토에 만족하지 않고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 지금 이제 침공하러 오는 것이죠. 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은을 각출해가지고 그걸 이제 뇌물로 바쳐서 이제 돌아가게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이제 부가이아가 왕이 다스렸는데 그도 또한 이스라엘과 똑같은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이제 또 똑같은 평가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르말의 아들 베가가 반역을 했다고 했어요. 반역을 해서 왕을 죽이고 대신 이제 그가 왕이 됩니다. 또 이제 트르카가 또 일어난 것이죠. 자, 그도 또 어떻게 했어요? 28절에 똑같은 평가가 내리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평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여로보암이 행한 그 범죄가 그만큼 무서운 범죄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근원적인 죄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요. 자, 아수람 디글라 베데스를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온, 아벨렘, 마가, 야노와, 게데스, 하사울, 길라,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했습니다. 자, 이 땅이 어디입니까? 주로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편 땅이죠. 동편 땅과 함께 그 다음에 저 북쪽, 갈릴리 북쪽, 바로 그 지방까지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만 해도 제일 넓은 영토를 가졌는데 야수르가 와가지고는요 상당수의 영토를 이제 다 그들이 차지하고 맙니다. 이미 이제 나라가 멸망당할 징조가 바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30절에 호세아가 반역해서 또 그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13절부터 31절까지 보면서 자, 지금 이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트레이트가 있어요. 계속해서 트레이트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라가 안정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라가 늘 불안정하니까 계속해서 트레이트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제 동남아시아 이렇게 보면요. 동남아시아가 계속해서 트레이트가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정권도 뒤집어 엎고서는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뭐예요? 늘 정국이 불안정하잖아요. 정국. 그 불안정함 속에서 고통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백성들이 애매한 고통을 당하고요. 애매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정국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럼 죄가 없이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죠. 하나님을 그들의 의대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신앙이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 우리는 물론 지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우상을 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외에 섬기는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그게 다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내 뜻이 우선하면 내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선이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한 구석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냉철 의자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시는 우리가 그것들이 내 심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애써 그것이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스스로 적극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어떻게 해서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결국 우리를 하나님보다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갑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우상을 그걸 버리고 언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한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가고 우리 신앙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만약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빼게 하고 그걸 과감하게 내려야 됩니다. 포기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죠. 최고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도요 하나님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만 섬기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